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능력 없는 믿음입니다. 능력 없는 믿음.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혹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저 사람 참 무능력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능력 있어 아니면 저 사람 무능력해. 이것이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요새는 그 능력 있다라는 것을 돈 버는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그 평가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능력의 사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을 것입니다.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단순히 기분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본질을 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믿음.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는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의 지식은 해박한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능력은 아주 적은, 아주 없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는요, 정말 급하고 위급할 때는 그냥 그 사람도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종교용 부적 정도입니다. 혹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늘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어두움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요, 항상 주변의 어떤 환경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무능력하다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무능력한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확인되어야 천국 가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밖에도 또 어떤 능력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와 전략과 형통케 하는 모든 능력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 더러운 귀신도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울의 손으로 또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또 귀신도 정말 벌벌 떨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다 바울 같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보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 안에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죠. 반드시 믿음 안에서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둘씩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둘씩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능력을 주시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들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는 또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라고 전신갑주를 입어 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능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어둠의 근원인 귀신을 이기게 됩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을 이기는 능력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믿음, 악한 마귀를 이기는 믿음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유대인들과 스게와라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삶에, 그 믿음에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얼마나 정말 힘있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왜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치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어떤 예수인지 바울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마귀가 떨기는커녕 떠나가기는커녕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과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예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을 짓밟고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몰랐던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마귀에게 참혹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무능력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무능력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명령하면 마귀가 도망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반드시 도망해야 합니다. 도망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며 해코지할 수 있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 능력입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에게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스게와의 7 아들이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믿음은 구원과도 관계없다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신부가 구원받습니다. 신부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거룩함이 그들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종이 구원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종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받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사랑이라고, 확증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낮아짐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의 지식은요,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저 나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풍성한 믿음의 지식으로 지옥 갔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풍성한 믿음, 해박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지식으로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와 능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요, 한마디로 그 친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부의 관계의 핵심, 신부의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신랑과의 친밀함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종의 친밀함이 구원입니다. 주인과 종의 친밀함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자녀의 핵심이 뭡니까? 자녀의 친밀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그 친밀함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핵심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에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내 믿음에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능력이 없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함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여러분 친밀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친밀함이 없다는 증거는 관계가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의 아내 고멜은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밖으로만 그렇게 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멜이란 여인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친밀함을 떠나가서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떠난, 그 친밀함을 떠난 믿음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친밀함이 회복돼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란 말씀이지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관계는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잃어버린 이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무능력한 믿음입니다. 무능력한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 무능력한 믿음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떠난 탕자와도 같은 믿음이고요. 정말 신랑이 있지만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고멜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도요, 초기에는요, 무능력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위험 있게 명령해도요, 마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척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는 믿음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또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믿음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무척 주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난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그것이 친밀함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친밀함 때문에 화가 나지만 여러분, 화가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화나게 하는 믿음은 친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무리 큰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능력한 믿음이 어떻게 강력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무능력한 믿음이 어떻게 강력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무능력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 무능력합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에 무척 창피스럽고 무안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니 치명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만 능력을 갖게 한다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는 자가 이런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다. 기도하는 자가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 기도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자, 좀 전에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신부, 종, 자녀, 이 친밀함의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9장에서도 능력이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시나요? 기도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요?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기도를 통해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기도의 목적,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이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말하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데이트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야 친해집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10년 만에 한번 처음 만나보십시오. 서먹서먹합니다. 서먹서먹하죠.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 관계의 핵심이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기도의 핵심이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핵심도 친밀함입니다. 바울의 예수와 스게와 아들의 예수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친밀함. 바울과 스게와의 아들들의 다른 점이 또 있을까요?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친밀함이 목적이 아닌 기도, 종교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을 구하지 않는, 목적이 친밀함이 아닌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친밀함인데, 그러나 친밀함이 되지 못하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도 시간을 정해서 회당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 뭡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주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그냥 종교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친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친밀함이 떨어지죠. 바쁘면 친밀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쁠 때 또 바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기도를 끝내고 빨리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부끄럽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때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 친밀함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주체가, 기도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내 필요에만, 내 상황에만 그렇게 몰입될 수 있습니다. 내 필요와 내 상황에 몰입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의 그 목적, 주님께서 기도의 중심이 되지 않은 기도는요, 기도가 친밀함으로 그렇게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목적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잃어버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며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나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한다면 마귀는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믿음은요, 성경을 줄줄 깨어도,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무능력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철석같이 믿었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친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녀, 원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밀함을 잃어버린 믿음, 친밀함을 잃어버린 기도,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믿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기억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찬송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정말 그 마음이 쇠약해졌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이 마음을 빼앗길 정도의 어떤 이 사랑,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믿음입니다. 그 친밀함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친밀함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삶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친밀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함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말하죠.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의 핵심은요, 당신이 지도자면 다야? 하나님께서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모세 편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종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런 죄도 덮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함이 믿음입니다.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그 믿음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의 죄를 지도자라고 그냥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핵심. 모세는 하나님과 그 정도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지도를 세우셔서 정말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 부르심의 핵심, 친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친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도 친밀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도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정말 주님과 함께 만나는,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친밀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왜 만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려고 만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데 그곳에서 만나시기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신부의 친밀함, 종의 친밀함, 자녀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밀함의 어떤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의 증거,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친밀함을 추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12제자도 여러분 그 친밀함이 다 달랐던 것 아시죠?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성경에서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 이 변화산에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그 세 사람을 기억하시죠? 항상 그들이 주님과 특별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때 그들을 데리고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그런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친밀함이 다 다릅니다. 모든 믿음의 친밀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친밀함이다. 그러면 믿음의 핵심,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그 핵심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함의 기초가 기도입니다. 능력의 근원, 그 친밀함의 시작, 그 친밀함의 기초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내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믿음은 늘 마귀에게 눌리고 당하고 휘둘리기 일쑤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믿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친밀하게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권세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야.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 속에 자녀의 능력, 신부의 능력, 하나님의 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관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중심적인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신부, 종, 자녀, 그리고 그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에 정말 바보 같은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는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한번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는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간절히 친밀한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과 친밀함을 매일매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하지만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이 때를 이기는 강력한 믿음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믿음만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진짜 산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으로 확인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한 믿음으로 주님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친밀함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